지난 시간에 저희 요한복음 4장 계속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또 우리가 본으로 삼을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거기 30절까지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그랬죠. 이 여인은 물동이에 물을 퍼가기 위한 목적으로 야곱의 우물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당장의 갈함을 해결하려 했던 그 물동이는 덩그러니 우물 곁에 남겨놓은 채로 성읍으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이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물질적이고 육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요,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좋은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듣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잘한 증거는 이제 이 세상의 원리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소유에 모든 관심과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세상의 풍조가 밀려 들어오면 아무런 힘도 없이 쓸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헌신하여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신실한 추수의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이치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모든 문제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축소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보인다고. 당장 조금 목마른 것, 마실 물을 떠다가 집에 채워놔야 하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물동이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 믿은 후에는 그분을 알리기를 이제 곧바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 중에서 가장 큰 증거가 어떤 것이냐? 내가 이제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원해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스럽다면 이 점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인가? 정말 또 그렇게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투박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 여인은 동네에서 5명의 남편을 뒀던 비천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여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그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도 그랬죠?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을 보면 32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행으로 피곤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었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기도 하셨고요. 시장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더 쌩쌩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바이지만 신기하게도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때에는 모든 피로감이 떨쳐져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준비된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게 된 때는 그때 그 순간만큼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막 침을 삼키면 목에서 피맛이 나는데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명의 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시인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하늘이요, 막 열리는 것 같다고. 영적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복음 전파의 활동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릴 때에도 영적 음식이 됩니다. 이 영적인 음식은 실제로 이제 육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그런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 직전까지는 심신이 지치고 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가도 막상 나가 보면요. 이상하게도 힘이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 34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의 먹을 음식을 물질적인 음식으로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물질적인 음식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을 물질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물질적이고도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들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더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영적인 말씀, 그리고 또 물리적인, 실제적인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분명히. 이걸 올바로 나눠가지고 읽질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오류입니다. 그 오류고요. 그 오류에 기반한 믿음은 기괴한 실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기괴한 실행이 돼버린다고요. 보고 막 이상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 행하는 게 아주 기괴하다고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막 비방을 받는 그런 종류의 그런 기괴함,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기괴한 실행들 말입니다. 뭐 자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성경에서 시키지도 않으신 이상한 고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주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에 대해서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8절에서 40절 한번 보면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 이 마귀교리 극단적 칼빈주의의 그 구원 예정론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살펴봤었던 문제라서 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왜 굳이 이제 보자고 한번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리적으로요, 이 대환란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있죠?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 말고요. 대환란 때 그리스도인들에 속한 부분이 지금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잃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잃는다고.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이마에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이요, 대환란의 어느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눈에 보이게 유대인들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대환란 중간에 그때가 옵니다. 대환란의 어떤 시점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눈으로 뵙게 되는 것이고 부름을 받는 것이고요. 이제 환란 성도들이 거기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 믿었던 이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 곧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시겠다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부활의 그 완성의 때죠.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을 그 부활의 그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요, 교리적으로 대환란에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특히 성령에 관해서도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 대환란에 관련한 그 성령을 받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분명히 이 구절에서는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서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적인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환란 성도들이 받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환란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요,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영원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4장으로 돌아와서요. 35절에서 38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개인 구량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 진리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이런 혼혈들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보통의 주님의 제자들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개인 구량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핑곗거리를 찾으면서 아직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거두는 때를 늦추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마리아인들은 어땠냐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읍으로 막 나오고 있는 와중이었던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사마리아의 비천한 여인 하나가 했었던 겁니다. 이제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니까 거두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둔다고. 이제 36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보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 성경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바로 구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 두 가지를 다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니까 36절에서 그랬죠?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삭실한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이제 함께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두어져야지만 삭시 있습니다. 거두어져야지만 뿌린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삭스는 1차적으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삭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고 내 눈으로 본다고. 내가 그 사람을 거둘 수 있었다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에게 1차적으로 삭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구령 현장에서 죄인들이 함께 고개 숙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덩달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삭시고 또 두 번째로 이 삭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을 하게 되면 이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 계좌에 쌓이는 예금인 것입니다. 또 구령자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그랬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 일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종류인지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불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지옥에 가는 그 저주가 예비되어 있는 백보자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혼들을 사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일한 것들을 불살라 보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불사르는 것 자체도 다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이 서게 되는 곳입니다. 이 일한 것들이 불타버리면 안 되겠죠. 불타버리면 안 됩니다. 아깝습니다. 세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도 잃지 않고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들로만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불에 탈 거리가 없는 겁니다. 또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니까, 성경에서 금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여러 용례들을 이제 대조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 출애굽기 2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은 성막의 기구와 기명 중에서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입니다. 그것도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바로 그런 기명들인데, 하나님께서 금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그 자비석이 순금으로 되어 있죠. 빵을 차려놓은 상과 그릇이 그렇죠. 촛대, 그 성막 안에 있는 촛대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니까 경배와 관련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경배,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그 금입니다. 금. 만일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린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금과 같이 되어서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금에 어떤 것을 비견을 하셨냐면 불같은 시련을 당한 일들에 대해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당한 그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다.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는 고난과 시련에 동참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금과 같은 상으로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은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이것이 실제적인 개인 구령과 복음 전파와 관련한 것과 개인 구령과 복음 전파에 관해서 받는 상입니다. 성경에서 은은요, 항상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용한 값입니다. 금속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 자체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은입니다.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사람의 혼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바로 보석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원석의 상태로 이렇게 채취가 되는 것인데, 그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자라가고 그 보석이 더 아름답게 깎이고 다듬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요, 최상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류관과 상급들은 그냥 장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냥 그것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전부요, 실제적인
통치와 함께 귀결되는 것입니다. 통치가 주어진다. 이 쌓아놓은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적인 영광을 대표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만 받고 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이죠.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은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씨를 뿌렸죠. 또 거두는 사람들도 열심히 거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 거두시기는 하셨지만 그 여인이 주님을 뵙게 되기 전까지 그 여인 자신이 올바로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었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만약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조차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설명할 게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전해줬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과 성경 교사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밭에서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옥에 간다고.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죽으면 영원히 불타오르게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죄들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요,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이라고만 한다면, 성경적인 말씀이라고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쓰셔가지고요, 그걸로 계속 이 죄인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싹이 자라나고요, 싹이 나서 이렇게 줄기가 솟아나고, 거기에서 그 알곡들이요, 이렇게 하얗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설교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전도지도 많이 나눠주면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거두게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런 익은 곡식들을 이제 거두게 하시죠.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구령자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딱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역을 비교해가면서 네가 더 잘하네, 내가 더 잘하네 하려는 그런 취지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에 쓰임받는 도구들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보고서요,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모으는 사람이냐 흩뜨리는 사람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회중의 숫자로 비교의식을 갖죠. 그리고 자만합니다. 혹은 반대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라고 한다면요, 그 전체가 이제 하나로서 그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전시키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모든 일들을 원래 내가 했어야 됐다고요. 내가 다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쪼개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하라고 저 사람은 저거 하라고 이렇게 나눠주신 겁니다. 각 사람에게 자원함으로 분담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함이더라.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과 주님 자신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한번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이 언제였냐니까 이틀이었습니다. 이틀간 머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지 자신의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교회 시대가 올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틀을 함께 머무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틀이라고 한다면은 2000년의 그 역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듯이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들어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 참된 경배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산도 아닌 곳에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4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진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주로서 소개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2절처럼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교제가 없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마 주님의 유대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사마리아에 머무는 이틀 동안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상황이 얼마나 좌불안석이었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종교 문화 관습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거둬야 되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곡식이 있는 것들은요, 다 거두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의 그 관점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모형적으로 성령님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43절,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이는 명절 때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틀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경륜이라고 말씀한 그 2000년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것이 이틀 후에는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부분을 이렇게 예표해 주죠.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이 주를 영접했다 그러신 겁니다. 이 보통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복음서 전체에서요,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이런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접을 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니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들어서 믿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고향의 그 유대인들은 보고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대환란 때 있게 될 표적을 보고서 다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